목사님께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질지라도 결코 폐하여지지도 않고 결코 쇠하여지지도 않는 신앙의 세 가지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영원한 가치가 각 성도의 삶에서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먼저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역사라고 번역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저 또한 역시 히스토리적 역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히스토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워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사람을 앉아있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실 걸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도 도전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도전 정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수고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물질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쏟아부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봅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줍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을 줍니다. 애정을 달라고 그러면 애정을 줍니다. 그리고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내가 이득봤다고 생각하는 참 바보 같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이는 연인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 기꺼이 내 자신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해를 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였는데 우리는 받을고만 있는 건 사랑 아니죠.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그러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시절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낸다는 거.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소망 중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자체가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참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견디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기 위하여서,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보석과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소망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진감래, 쓴물이 가고 나면 단물이 온다는 거잖아요.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쓴 시절, 쓴맛을 보는 시절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역시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에도 고난을 보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 능히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믿음의 시련을 보내시고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시험의 시절, 특별히 유혹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시련 중에 가져야 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안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야고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잘 견디어내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문제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도 사회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뿐만 아니라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갈등 보기 싫다고, 그 문제 상황에 들어가는 게 싫다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나도 좀 편안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문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 겪지도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복이겠습니까? 만약 그게 복이었다면 야고보가 절대 이런 단어 안 썼을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문제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문제를 이겨야 되니까. 문제가 없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거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왜 보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상태가 복이 있는 거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이 나 혼자 그냥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야고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통과해가는 능력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맞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갈등 있습니다. 제가 보장할게, 갈등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고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점점 밀려나가서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유유자적하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신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신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걸 잘 견디어낸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견디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견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견딘다고 하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입을 꼭 깨물고,
시댁에 시집간 며느리가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뭐 이런다고 꼭 참으면 시어머니 죽겠지. 내가 더 젊으니까 뭐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죠. 버티는 개념을 성경에서 참는 개념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험을 견뎌낸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버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은 증명해낸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해낸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시련의 시기에 자기를 잘 증명해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틴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영화를 한 편 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영화를 보는데 모르셔서 못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시에 봅니다. 이번 5월 달에 보는 영화의 제목이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울 서퍼라고 하는 것은 파도 타는 소녀 이야기죠. 여러분, 서퍼에게요, 파도가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파도가 없는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알긴 다 아시네요. 맞아요. 서퍼가 아닌 사람에게는 파도가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수영하기 좋으니까. 근데 서퍼에게는 파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는가? 증명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파도를 잘 타는지, 보드를 가지고 그 위를 얼마나 유익하게 유유자적하게 갈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파도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큰 파도가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보내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타고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증명해내고, 증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뭔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다. 시련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를 증명함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이 문제보다 크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하는가?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를 바라보고 이겨낸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면류관이라고 한 단어를 쓴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면류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예요. 그 당시에는 운동 경기를 하고 나면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서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 월계관이 뭔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문제를 보내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가 증명해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는 면류관, 결국 월계관 씌워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 시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시험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해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있는데 그 4년 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구슬땀을 흘린다고. 구슬땀이 뭡니까? 방울방울 계속 맞춰 내려오는 땀이잖아요. 우리처럼 몇 바퀴 흘리고 닦고 나면 끝나는 땀이 아니라 닦아도 계속 맺히는 땀. 왜 그거 흘립니까? 왜 그 시련의 시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버팁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4년 뒤에 올림픽에서 내가 강단에 제일 높은 데 서서 그 메달을 딸 거, 과거에는 이제 면류관 쓰니까 그 면류관을 쓸 것을 내다보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문제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문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그리고 증명해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자녀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것이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뭐라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시련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말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어떤 사람도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대꾸를 이룹니다. 왜 이게 대꾸가 되는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둘 다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말은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가 진짜 어려움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게 문제입니까? 대부분은 후자가 진짜 큰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께서 맨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고 나와 동행하셔서 그게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있어요. 근데 그가 만나는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 버리셨다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면 네 자녀가 삼수할 일 없지 않겠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희 자녀가 결혼 못하지 않지 않겠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희 가정 가운데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 안 오지 않겠냐고. 근데 그런 소리가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문제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이 괴롭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 이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못 푼다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힘으로 풀어버리면 그건 믿음의 시련일 수가 없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못 푸니까 시련인 거예요. 풀면 그건 시련 아니에요. 못 풀기 때문에 시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푸는 문제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푸는 능력을 보려고 보내신 게 아니랬잖아요. 오는 능력을 보려고. 그 문제를 보내놓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보시려고 문제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 보내신 것 같은데 사랑도 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 풀어달라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왔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왜요? 의심하니까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주셨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다면 나도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요, 여러분 자녀가 삼수하고 있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삼수하는데도 간절하지 않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내신, 그 문제를 보내신 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자녀 사랑하시죠 하고 나가서 울며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부흥의 속도가 느리고 성장의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성도가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진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래야 기도할 거고,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한 대전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문제가 선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루기 위한 대전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라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믿는 자라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요, 사랑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보내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할 선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듯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내 자녀를 모르시는 듯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졸더라도 지금은 아멘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를 꼭 깨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는 없다고. 이러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가 지금 소망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미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아무리 고난의 시절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 문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 문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게 소망의 견고한 뿌리가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도 누군가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실패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누군가는 실패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약간 부족한 사랑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가 한 이 13절의 고백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13절에서 얼굴 싹 바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겁니까? 아니, 안다는 겁니까? 혹시 이런 겁니까? 그때그때 다른 겁니까? 기분 좋으면 시험하시다가 기분 나쁘면 시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꾸로입니까?
우리 성경 굉장히 오해하게끔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은 오해가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단어가 다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쓰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랑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거를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헬라어 성경 1절부터 12절까지 시험이라고 나온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 이것을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트라이얼로 번역하고 있고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어 성경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잘 될 목적으로 테스트는 하실지 몰라도 절대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템프테이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요.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에 빠지시지도 않으시네. 무슨 말인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준이 정원준 저 목사 저거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고 저놈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거기 홀랑 넘으셔가지고 귀가 얇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나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2배로 만들어 놓으세요. 모든 걸 2배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지 나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한 가지만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시험에 빠지는 거, 유혹에 빠지는 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그 날뻔짓 할 거 알아서 했으면 가지 못하게 다리 뿡대 부러뜨려 놓으셔야죠. 내 자녀가 누구 만나가지고 잘못될 거 알았으면 그 친구 못 만나게 하셨어야죠. 내 자녀가 그 직장 다녀가지고 버림받을 거였으면 그 직장 가지 말게 하셨어야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악과 놔둬두시더라도 뱀이 꼬드길 때 예끼놈 뱀한테 꾸지셔가지고 당장 쫓아냈으면 넘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선악과 심어놓으셨죠. 뱀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안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막으셨다고 내 자녀를 안 막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 꼴 된 거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죄 지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면 시련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련인 거예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련인 거지 안 넘어진데 왜 시련이에요 그게요. 그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지만 죄 지을 가능성까지 다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까지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싶으시거든요. 그 유혹 앞에서도 내가 이겨내는 것을요. 쓰러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보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도 여러분 유혹에 빠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도 유혹에 빠져듭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14절에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사람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시험에 빠져드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야고보가 우리가 망가지는 시험으로 빠져드는 첫 단추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욕심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욕심은 나쁜 겁니까? 욕심은 사단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단은 창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 죄는 여러분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창조물에서 파생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만드는 길에서 떠나는 게 죄지, 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욕심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안에 욕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욕심이 나쁜 겁니까?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내하고 가끔씩 티격태격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좀 달라요. 우리 첫째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럼 박수 쳐주는 애예요. 엄마 걔 공부 굉장히 잘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속이 터져요. 너는 왜 공부 못하는데? 걔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애예요. 이렇게. 우리 둘째는 달라요. 누가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일을 가는 애예요. 한번 두고 보자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고 왔어요. 우리 큰애하고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간고사를 치고 왔는데 우리 첫째가 시험을 잘 봤어요. 항상 못 보다가 이번에 간만에 잘 봤어요. 얼마나 동생한테 깐죽거리는지. 희민아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소망 없다고. 형처럼 해야 된다고. 형처럼. 깐죽거리니까 우리 둘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 보자고. 한 달 뒤에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달 뒤에도 그렇게 깐죽거릴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자고.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둘째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우리 첫째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제 아내는 첫째한테 박수 쳐주는 성격이에요. 그래 저래야 된다고. 저는 우리 둘째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한번 해야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의 편을 드실래요? 자, 욕심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욕심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제 아들인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욕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욕심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욕심을 부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기자가 40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강한 욕심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알려주시기만 내가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이 욕심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욕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심 있냐고요. 좋은 거라면서요. 좋은 거라면서요. 그럼 이 욕심 없는 건 나쁜 거겠네요. 그러면요.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욕심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선한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 욕심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욕심을 부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는 욕정이라고도 부르고 욕망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리는 욕심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욕심은 바로 그런 욕심이에요. 나를 향한 욕심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다가 그 욕심을 발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 잘 되게 하지 말고 너 잘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꼬시는 거랑 비슷해요. 미끼를 만들죠, 그죠? 그 고기마다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잡고 싶어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기 앞에다가 놓고서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러면 고기들 중에 욕심이 있는 놈은 나와요. 거기 그 단계가 뭡니까? 거기다 끌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앞에서 눈앞에 아랑거리는 그 미끼에 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리는 단계는 아직 죄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갔어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데 아름다우시구나. 당연한 거예요.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야 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하나님 만들어 오신 작품이니까. 멋있으시구나. 여기까지는 죄 아니에요. 끌리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 미혹됨이냐. 이 미혹된다는 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갈고리 안에, 미끼 안에 갈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덥석 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장이 지나가세요. 아름답구나 하면 괜찮아요. 근데 따라가면 죄예요. 제 아내가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저한테. 아름다운 여성분이 지나가면 보라고. 고개는 돌리지 말라고. 눈동자 범인 안에서만.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끌리는 거니까. 근데 미혹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그냥 싹 튼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 뭐냐면 욕심이 잉태를 해요. 거기서 이제요.
내 아내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지고, 내 남자보다 그 남자가 더 좋아지는, 내 자식보다 그 집 자식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잉태가 되고, 잉태된 건 점점 자라요. 그럼 결국 나를 파멸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고보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책임이 일단 없어요. 13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나쁘지게 하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나빠지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다시요. 우리를 나빠지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납니다, 나. 여기에 사단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상하게 사단이 내가 나빠지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고보 생각은 달라요. 사단이 나빠지게 하는데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요. 아무리 낚시꾼이 앞에서 살랑살랑 걸어도 끌리는 놈만 가는 거예요. 끌리는 고기만 가는 거예요. 모든 고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 아닌 걸 보면 사단이 제1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제1 원인이에요. 끌리는 내가요. 미혹되는 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절대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응하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다 유혹받은 사람이죠. 유혹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요셉은 자기 유혹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유혹에 빠져든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다윗 보라고 뿌린 거 아니에요. 다윗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목욕한 건데 다윗이 그걸 보고 빠져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격은 좀 달라도 어쨌든 두 사람에게 다 여자의 문제가 지금 얽혔어요. 우리 결론을 다 알아요. 누가 넘어졌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셉보다 다윗의 유혹이 더 치명적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유혹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여자가 물 뿌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요, 아내가 6명, 정실 아내가 6명, 후궁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27살에 잡혀갔습니다. 27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17살 끌려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었어요. 그리고 17살 나이에 아버지도 잃고 형제들한테 배신까지 당해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 아름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보디바라는 반드시 아름다웠을 거예요. 원래 안 아름다운 여자는 유혹을 안 해요.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아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혹할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들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27살 청년, 사랑에 굶주린 그 청년을 유혹을 합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는요. 다윗은 수많은 아내를 가지고 후궁까지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요셉은 없대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안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 넘어가요. 뭘 의미합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아무리 같은 유혹일지라도 똑같은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여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는 유혹이라고 해서 안 넘어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가난했는데도 시험에 안 빠졌고 다윗은 풍요로웠는데도 시험에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유혹에는요 면죄부가 없어요. 그리고 유혹에는요 예방약도 없어요. 그냥 요셉과 같아야 돼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생각 아니고선 절대로 유혹 못 이겨요. 절대로 시험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여기다가 사단이란 말을 안 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이란 말을 빼고 사단이란 말도 빼고 왜 욕심에 끌리는 네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을 했을까요? 이게 시험의 시절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면죄부가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책임져야 돼요. 유혹하는 사단 때문이라고 하나님 귀 닫으시면 그 말에도 귀 닫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신다 그 말에도 귀를 닫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끌린 거라고, 네가 미혹된 거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누군가가 책임을 떠안을 줄 수 있다면 시험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으로서 유혹에는요 책임 전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트라이얼로스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시험을 보내십니다. 여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중에 시험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트라이얼로스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면 템프테이션으로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 어떤 게 지혜입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 그 누구도 책임져 갈 수 없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유혹 앞에 가장 지혜가 뭡니까? 두려움이 지혜예요. 반드시 이 죄악은 드러날 거예요. 반드시 그 죄악 값은 치러야 될 거예요. 저는 사랑 가운데 교회 성도님이 지혜로운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테스트도 이기시고 템프테이션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시험이 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 시험 가운데 주님 계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 하나님 시험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시험이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지혜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갈망과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시험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까 두려움으로 그 유혹 앞에 떠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절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